지금부터 경어선양 출판물 강좌 제4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미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반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완음을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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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노지
오늘은 인간경어 일대평전 제15. 그래서 앞에는 뭐를 했냐. 다만 정한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행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서 단기 정한 불기행. 시간에 이거 했죠. 그랬는데 다만 정한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그 행은 귀하지 않는다. 즉 경어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역행을 하셨죠. 역행을 하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마종이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작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비단 경어선사의 말씀이 아니라 그 어디에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경어선사가 등암화상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한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그 행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행은 여기 이 행 있죠? 이 행은 때로는 역행, 때로는 순행. 경어선사가 역행과 순행을 번갈아 가시면서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대중들은 오직 순행만 바라보고 역행을 행하면 그들의 안목이 짧은 탓에 온갖 폄훼와 아주 그 악담을 많이 했죠. 이렇기 때문에 경어선사는 자신의 계행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말하건 그거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경어선사가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방광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광? 수연방광. 수연방광하면서 지내셨죠? 그래서 때로는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하셨지만, 결국 경어선사가 대중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엇을 담고 있나요? 전부 다 경어선사의 모든 행동에는 이 선지를 담고 있죠. 선지. 그 선지를 바로 봐야 되는데 대중들이 선지를 바로 보지 못해 가지고 경어선사의 그 우리의 위대한 스승, 인류 역사 문화유산, 다시는 이 생에 출연하지 않을 그 위대한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또 경어선사가 또 전봉준전하고 얽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어선사의 이러한 행동은 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자만 받아들이고 아님 말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저는 내 생에도 다시 태어나도 이 경어선사의 그 호법 신장이 될 것입니다. 건들지 마라. 경어선사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뛰어넘은 분이에요. 건들지 말라고. 반드시 내가 철퇴를 내릴 거니까. 특히 뭐 좀 안다는 그 학자 나부랭이들이 자신의 안목으로 경어선사를 대중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고 경어선사를 폄훼하고 그런 거를 연구한답시고, 특히 그때 우리가 언제 여기 2012년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때 아주 과간이었어요. 뭐를 틈만 나면 경허 연구. 경허선사가 무슨 연구의 대상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허선사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시지 석가세존 이래로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나온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역대 조사 선지식 뭐 다 통틀어서 이런 경허선사만한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에 태어났다는 것도 위대한 영광일 뿐더러 그 경허선사의 자취가 곧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다시 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나는 반드시 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어느 누구도 경허선사 건드리지 마세요. 경허선사는 건드릴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라 어디다 대고 경허선사를 연구한다고 그래. 연구는 무슨 개뿔 연구. 경고합니다. 하시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가서 말했던 것 같아. 앞으로 어떤 학자건 근거 없이 경허선사를 갖다 들이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경허선사가 무슨 뭐래더라. 아니 과부를 얻어가지고 무슨 삼수갑산으로 피신을 했다나 어쩌다나. 그리고 뭐래더라. 그냥 온갖 더러운 말은 다 집어넣었어요. 가서 뭐 참회했대. 경허선사가 왜 참회를 해? 경허선사가 가서 도망가려고 은둔해. 은둔은 좀 왔지.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전봉준 때문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허선사가 차마 당신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갔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그럴 가치가 0%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경허선사 가만두지 않는다. 3번 경고. 나는 반드시 후법신자에서 철퇴를 칠 거니까 그 죄업은 그 스스로가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김태읍, 이 인간경허 김태읍이 어쨌든 이 인간경허 김태읍이 이걸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도. 근데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경허가 진과 주고받은 대화는 그 선의 본질과 깨침의 당처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최상승의 법문이지만 사실 진흥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경허가 등암화상에게 등암화상이죠. 에게 준 이것이 먼저인지 진흥을 만난 게 먼저인지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등암화상이 훨씬 먼저였어요. 이것도 이어지는 게 지금 그 여등암화상이에요. 이게 등암화상이라는 그 강백에게 1898년 10월에 내린 법문이십니다. 대박이죠. 경허집 전체에서 대박이에요. 그런데 무려 23장인가 어마어마한 법문을 그냥 등암화상 하나에게만 그냥 쏟아 부어요. 그래서 위산선사가 이르기를 다만 너의 눈이 바른만 아까 말했죠. 정안이죠. 귀하게 여기고 행동거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금방 썼죠. 단기정한 불기행 하였으니 이 법문이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나서 실로 불가하도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예전에 소승의 계율을 익히면 이들이 선사를 비방하나 마치 범아제비가. 여기서 범아제비는 뭐예요? 버어마죠. 버어마. 우리가 그 버어마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 동남아시아에 버어마 있지. 그 버어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비가 범어제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 범아제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고. 기껏 해봐요. 강난 것처럼?
사마귀요, 사마귀. 범아제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범아제비가 아니고 사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귀. 그래서 사마귀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죠. 당랑거철, 그죠? 사마귀 주제에 뭐를 막으려고 당당히 서?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딱 쓰죠. 사마귀가 당당해. 그래서 마치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며, 또 뱁새가 뱁새 주제에 누구를 비워서? 풍새를 비워서 안 비워서 아주 같으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바로 깨치지 못한 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경어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죠. 과간이죠. 네, 이런 것들이 경어선사가 그냥 전봉준 때문에 힘이 들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어선사가 대중의 법문을 대놓고 못하잖아요. 걸렸다가 유명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지나가는 안하기나 뽀뽀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겸사겸사 이제 쌍매를 벌어가지고 이제 두드러 맞으면서 그런 역행의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 법문을 할 수도 없고 쫓겨다니는 수에 그걸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삼승 있죠? 삼승이 뭐요?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 이거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은 교학자야, 아니야? 에?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은 교학자지요. 왜 교학자지요? 삼승이 뭐니까? 에? 삼승이 뭐예요? 삼승. 삼승은 성문, 연각, 보살이죠. 기껏 해봐야 교학자는 이거밖에 못해요. 성문, 연각, 보살, 그지? 이 성문, 연각, 보살 해가지고 언제 대도를 성취해서 여기에 그 윤회를 벗어나나? 성문, 들어서 깨친 자 말이야. 들어서 깨친 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생 중에 성문승이 제일 많아. 성문이. 왜냐면 들어오면은 좀 깨쳐지잖아, 이게. 듣고 깨친 자를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연각은 전생의 인연 때문에 깨치는 거예요. 전생에 닦고 왔다가 금생에 덜그덕 들어이가 깨친 자, 그 자를 연각이라고 해요. 인연 연자에 깨칠 각자니까. 성문은 들어서 들을 문자거든. 들어서 깨치는 자. 왜 단박에 깨쳤다 그래서 들으면서 딱 깨치잖아. 그것도 이제 성문승이고, 그 다음에 연각, 인연, 전생 인연 따라 해서 인연이 무르익어서 다 돼서 금성에 깨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렇게 좀 떠받드는 게 보살이지. 보살은 뭐야? 보살 많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그것도 한 가지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야? 보살은 위대하지요. 왜 위대해?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와중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 정도가 돼야 무슨 원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이지 바로 부처가 됐어요. 성문, 연각, 보살. 그 다음 이 자리가 뭐야? 이 자리가 부처라니까. 이 자리가 부처야. 이거 부처야, 아니야? 이 자리가 불여 다음 단계가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야. 그런데 그래도 보살은 위대한 그 뜻을 내가지고 내가 말이지 바로 부처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누구를 부처보다는 보살이 가깝다니까. 부처님은 좁게 멀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먼저 해야 하네. 그래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을 내가 제도 다 끝난 다음에 부처로 가겠다. 왜? 부처로 가는 거는 뭐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지장보살도 뭐라 그래요? 이 도포자락이 지옥으로 가지 마라 하는데 지 스스로가 이 도포자락이 닳도록 가. 그냥 가지 말라고 막어도, 도포로 막어도 거기가 더 좋아 보여. 내가 말했지, 불빛이 환한 곳은 가지 말라고. 그냥 끝까지 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동물들 키우잖아. 키워 안 키워?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 며칠 전에 뭐 보냈대. 무지개 다리로 건넜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예쁜 옷 입히고 다 해줬는데 박사님 만나고 나니까 한번 물어볼 걸. 어떻게 내가 했어야 이 개한테. 근데 뭐 그 개가 무슨 뭐 이름 있는 뭐 유명한 개에다가 자기가 보니까 수많은 개들이 있잖아. 왜 버려지는 그 뭔 개들이야. 그런 개들보다는 그 복이 있어서 나한테 온 것 같고 아주 그냥 맛있는 거 온갖 허강하다 갔대. 근데 조금 박사님만 일찍 만났으면 물어볼 걸 그랬대. 오냐?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지 말고 연부를 해주고 또 항상 뭐랬어? 내가 말했잖아. 너의 몸을 버리고 인도 환생하거라 했어 안 했어? 아니면 너의 몸을 버리고 왕생극락은 틀렸고 사람도 틀렸는데 뭔 놈의 왕생이야. 인도 환생이나 하라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걔가 죽기 전에 밝은 불빛으로 가지 말이야. 밝은 불빛이면 또 동물이야. 에? 밝은 불빛 가면 안 돼. 그렇다고 막 싹하면 어두침침한 게 아니라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동물들이 교미하는 게 가장 불빛이 화려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환한 불빛으로 가지 마. 나는 우리 보리도 있어. 우리도 보리 있고 개냥이 소냥이 다 있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들어온 것들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원 하는데 애가 그냥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요. 하니까 길고양이를 주었대요. 근데 집에 들어갔다가 돼지게 혼났대. 그래서 이 원장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이래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그냥 개냥이 소냥이들이 와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길고양이들이랑 와서 이제 해서 키우게 된 건데 우리도 저기 4마리하고 2마리 이제 보냈는데 고양이 개 이뻐만 하지 말고 뭐해? 교육시켜. 교육 훈련. 그리고 부처님 말씀 틀어주고 금강경도 틀어주고 들어 귓배기 듣고 이래야지 얘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지. 안 그래? 그 짓은 안 하고 먹을 것만 맛있는 거 따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새로운 동물이 오면 그렇게 해보겠다는데 이게 다 인연 따라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살이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죠. 그냥 본보살 약사열에는 보살 아니죠. 하여튼 이 보살이라는 단계는 이제 그런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삼승. 그래서 이 삼승도 내내 어디서 이 삼승도 정확한 교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 생에 태어나도 반드시 이 선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거야. 왜? 우리가 선을 왜 하죠? 선은 부처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경절문이 아니 바로 지름길로 돌아야 돼. 지름길을 아는데도 못 듣는 것도 있지만 지름길을 모르는 것도 또 더럽게 많아요. 인연이 안 닿아서. 요리 뛰어난 수승한 이 본래부처라니까. 이 본래부처 몰라? 본래부처인데 때가 좀 껴있지? 코 좀 때 드러내고. 그래서 이거를 깨쳐서 반드시 죽기 전에 깨쳐라 이런 말이야. 왜? 내 생은 보장할 수 없어. 내 생은 보장할 수 없어. 즉 왜 보장할 수 없냐? 내가 금생에 잘 살았어. 에? 공부도 하고 잘 살았다 해도 내 생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다생누겁으로 수많은 업을 살아왔죠. 그 업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3만 년 전의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 누가 내 발목을 잡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좌지우지해야 돼. 내가. 그러려면 내가 부처가 돼야지. 안 그래? 내가 부처가 돼야 누구를 좀 보살피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선이라는 거는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인류 역사상 이 지구가 멸망해도 선은 있어야 돼. 왜? 선의 길을 통해야 부처가 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빨 하나를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 무슨 명상해가 마음자리는 조금 편안해지겠지. 하지만 선은 절대 그렇질 않아요. 특히나 선 중에서 묵조 말고 묵조했다가는 안 된다니까. 뭐 간화. 그래서 뭐가 최고야? 그래서 간화가 최고인 거예요. 간화. 이 간화선. 간화선이 없으면 부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길이 없어요. 딸리. 그럼 간화선에는 또 뭐가 필요해? 이게 다 정해져 있다니까. 부처 되는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간화선에는 또 뭐가 필요해?
예, 얘가 있어야 돼. 이게 화두가 최고라니까. 이게 화두. 옛날에는 화두 타는 선지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화두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지가 지화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두를 줘? 아이고 답답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는 화두에서 한번 하려고. 화두만 디립다 해갖고 골라 네가 인연단. 내가 그렇다고 너 화두 해라.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인연이 단다면. 나는 인연이 단다면 난 화두를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딱 그 맞는 화두를 줘야 돼. 그래서 화두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의심이 잡히는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안 가지고 참선에 들으면은 안 된다니까. 자부등에 뭐 들라고 앉아. 그거는 그냥 등신불이야. 바보, 멍텅구리. 그러니까 반드시 화두를 가지고 잡는데, 또 화두를 그냥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지금. 누구 말 따나? 화두를 잡으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화두 잡으려고 맘먹는 자 있잖아. 이 자는 이 삼요가 없으면 잡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야. 뭘 좀 알아야지, 그죠? 지금 뭐랬어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다. 요것을 본인한테 물어봐. 지금 스승이 없으니까. 에이? 물어봐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 내가 꽉 짜있냐?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임재의연, 이미 선지식들이 다 말을 다 해놨어. 나도 그것 따라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센 게 뭐랬죠? 대신심이 있어야 돼. 그냥 내가 그냥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이 불법을 믿고 역대 조사를 믿고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 틀림없이 이룰 수 있어요. 내 손에 장을 쥐죠. 못 이루면. 누구 말 따라 왜 조주선사가 30년이 해도 안 되면 뭐 내놨지? 목 내놨잖아. 조주선사도 얼마나 잡새가 있으면 내 못 걸을게 이놈들아. 이런데 나도 장 쥐죠. 내 손에 그냥 다 찢어버려. 그냥 반드시 이 대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 대분심. 어떤 분한 마음. 역대 조사도 다 이뤘는데 나는 왜 못 이룰까? 나는 그냥 그 분심을 해암 스님한테 다 쏟았 난 그래도 해암 스님 다 참여했어. 다 동국대 가서 참여했어. 아니 해암 스님이 그냥 나를 어쩌나 그냥 저런 멍텅구리라고 그냥 쏘아대는 통에. 그래서 이 전을근이가 갖고 있는 패가 뭐란 말이냐 도대체가. 그냥 나도 그때 20몇 살 때 이 콧대가 하늘을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부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가니까 화두로 나를 달달 볶아. 에이? 화두 몇 개를 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자기 제자되라는 거예요. 아이 스님 이 머리카락 놓으세요. 그 머리가 이 머리야. 지금도 나는 그 머리를 안 잘라. 기르면 밑에만 좀 자르고 똑같은 이 길이에 이 머리를 가지고 그냥 해암 스님이 그냥 마지막 자기 제자 달래요. 스님은 스님 안 해요. 나 스님 제자 안 해요. 이름은 딸려줄게. 어쨌든 놔요 이거.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해암 스님에 대한 분심이 나는 많았었어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연세가 그때가 90 몇이잖아. 저분은 무슨 패를 갖고 있어 나를 자꾸 약 올리는 거야. 그냥. 아니, 내가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굽혀 본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근데 또 잘난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 분심이 왜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나름으로 해본 게 그거고. 의단. 제일 중요한 건 의단이에요. 그냥 의심자리가 미치듯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 의심이 대충 들어서는 안 돼. 이 가다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전봇대에다가 부딪히고 막 웅덩이에 빠지고. 근데 전봇대에 부딪힌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뒤로 나다빠져 죽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야. 미친 듯이 출근할 때도 미친 듯이 그 생각. 버스를 올라타도 내가 탄 게 아니야. 발이 저절로 올라와 있고 내리라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끌어서 내리고. 여기는 어디야?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그 돈발이 거의 일주일 내로 안 가면 그건 내려놔야 돼. 그 화두는 틀린 화두야.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고 그런 화두가 꼭 걸려야 돼. 그런 것이 세 가지가 마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괜히 쌀데기 앉아가지고 방석 끌고 앉아가지고 무슨 선언이라고 뭐 있잖아요. 시민선빵. 아이고 시민선빵을 가보면은 아무튼 anyway 그리고 수행을
참선을 하려거든. 나 때려 죽인다고 할까봐 말 못하는데 대중과 함께 하지 말고 홀로 하라. 대중과 함께 하지 말고 홀로 하라. 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물론 대중으로 같이 하는 이제 물론 우리 그 스님들이 하는 그 저희가 있잖아요. 하는 거 하고. 근데 일반인이 하려고 먹으면 혼자 하라. 골방. 어느 방? 방에서 여기에 앉으면 돼. 여기에. 보여? 여기에 앉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앞뒤가 다 막히면 좋지. 근데 나는 앞뒤가 안 막혀서 내가 말했잖아. 병풍으로 둘러쌌노라. 내가 교직 생활할 때 그 반장이 됐다고 반장 엄마가 아주 유명한 표구사야. 우리나라 제일. 병풍을 줬어. 그래서 그 병풍 이 의자야. 다른 의자도 아니고 이 의자. 이 의자는 꼭 가지고 다니거든. 내가 일탑이야. 이게 일탑. 석 달치 봉급 타가지고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방은 그 개포동에 7.5평 손바닥만 하잖아. 개포동 7.5평 살았어. 그래가지고 방이 얼마나 좁은지 7.5평이면 알아볼만 하잖아. 7.5평인데 그 주제에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야, 요만한 방에 거기에 이제 여기다 침대를 하나 둬. 여기다 침대를 하나 놓고 이쪽에가 화장실인가 뭐가 있고 이쪽에 뭐 부엌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넓어. 이쪽이. 여기 이제 반 갈라가지고 여기다 부처님 모시고 사랑하는 부처님 모시고 그냥 크기는 이만하지만 손바닥만 해. 뻗으면은 침대 하나 1인용 침대. 여기다가 이제 향 놓고 뭐 놓고 하면서 이건 뒷전이지. 이건 뒷전이고 요거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침 일어나 여기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때도 여기서 앉아.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자? 부처님 기 좀 받으려고. 다른 이유는 없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자다가 전기장판 싹 타가지고 부처님이 일어나라. 그게 여기야. 이 의자도 또 거기야. 이 의자도 내내 여기 이불 걷으면 여기다 놓고 앉아서 이 의자에 앉아갖고 요거 다 한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병풍을 다 뒤집었어. 사면을 하다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병풍을 딱 사각으로 막고 이제 나는 뭐 합니다. 내 목숨 내놓습니다. 내가 이 화두를 풀기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 이래가지고 나 교직 생활할 때 선생님이었는데 코드 다 뽑아서 전화 코드 다 뽑고 그 대신 현관문은 열어놨어. 나 찾으러 내가 죽거들랑 화장이라도 해달라고. 주제에 갖출 건 다 갖추고 진짜라니까. 시계 풀어놓고 옆에다가. 근데 진짜로 나는 누구 말도 안 이 스승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맨 땅에 헤엄치기인데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빨개 벗은 맨 몸뚱이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화두 하나 들고 그리 들어갔는데 난 딱 그랬죠. 부처님! 전 여기서 죽겠습니다. 부처님 앞이잖아요. 여기 부처님 앞이잖아요. 여기 부처님이 있어. 이 부처님이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지금도. 저 증명해 주세요. 저는 갑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 병풍에 들어가. 시계 딱 풀어놓고. 근데 안 죽더라고. 이게 안 죽어. 절대 죽을 리 없으니까 그만 먹고 다들 한 번씩 해봐. 말은 거창하게 목숨 걸지 그냥 절대 안 죽어.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줄 알아?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줄 알아? 15시간 만에 깨어나더라고. 왜냐면 시계를 놓고 딱 거기다 시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 죽어. 내가 목숨 걸어서 죽어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선 내 덩어리 하나, 이거 하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되고 그렇게 삼박자로 맞아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기본에 이제 대신심이 깔려 있잖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깔려 있지만 좀 더 용기를 내갖고 목숨을 걸어. 부처님한테 써야 되거든. 각서 쓰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랬다니까. 도장 통장 다 내놓고 비번까지 다 내놓고
여기다가 시계 풀어놓고 그렇게 가서 각서 써놓고 그러니까 그러한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심은 그 스스로가 내가 부처되지 못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원망과 꼭 이루겠다는 그런 진짜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의단이 생겨야 돼. 그래서 저거를 화두 타러 간다고 하잖아. 화두를 잘 타야 된다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겠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화두에 대한 게 책이 있어요. 그거를 쫙 읽어보면 밑에 해석을 보면 안 돼. 해석 다른 사람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게 그거는 말이야. 해석을 다룰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해석을 다룰 수 있어? 제발 해석 달지 마시오. 해석을 다룰 수 있는 자는 자기가 그 자리를 가서 깨친 자만 해석을 다뤄줘야 돼. 탕! 엉터리야. 나는 아주 그냥 누가 해석 보라면 밑에다가 좀 보지 말아. 그 원론만 보라 그래요. 원론만 보잖아. 오롯하게 원론만 보면 나 혼자 스스로가 의심이 생겨. 이게. 근데 그냥 밑에다가 해석을 줄줄이 달아놔가지고 그냥 사람의 눈을 다 흐려버리면서 되지도 않는 말 갖다 써놓고 또 책 팔고. 절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그 해석 보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정신세계를 다뤄놨잖아. 해암 스님 말따나 그거 답해주면 그 뭐라 파설해주면 그 사람의 불종자를 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 나도 경허선사 폄훼하는 자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잉? 불종자를 끊는 자야. 해암 스님도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경허 스님이 위대하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경허 스님 안 계셨으면 어디서 이게 따따붙다를 해 못한다니까. 그리고 깨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가 위대한 그 부처라는 것도 모를 뻔했잖아. 왜냐면은 이 선이라는 게 지금 언제부터 끊어졌어? 서산 휴전부터 끊어졌어요. 그 밑에는 다 이래가지고 이 선이 일어나기가 어려웠는데 진짜 위대한 경허죠. 근데 이런 경허를 살피려고도 안 해요. 알으려고도 안 하고 뭐냐? 난 하고 갈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인간 경허를 하는 이유는 김태엽!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잉? 공로가 있어요. 말했잖아. 김태엽이 경허스님 고향이 우동이라는 거와 또 무엇보다도 제일 큰 공로는 이제 전봉준 그 경허스사 여동생이 둘 있다는 거. 사실 전봉준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경허스사 여동생이 둘 있다는 힌트 때문에 내가 그 전봉준을 접하게 됐고 또 병법 있죠. 병법. 그 병법 때문에 경허스사 전봉준의 그 서간에 있는 병법을 구하지만 자주 구하지는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걸 했고서 몇 가지 공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말들을 함부로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간경과 빨리 끌려왔더니 안 끝나. 그래서 그리고 또 어찌됐건 이 김태엽 스님이 그나마라도 자기의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경허선사가 마지막에 그 잘 살다 가신 분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존숭한다는 그걸 담았는데 그렇게 경허선사를 김태엽이 함부로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공로를 인정해주고 해서 내가 이 마지막까지 다 밝힐 거야. 그래서 위산선사 알죠? 위산영우 알죠? 예, 위산영우가 얼마나 위양종의 창시자죠? 위양종의 창시자인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행동거지에 대해서는 이발하지 말라.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났어요. 이 법문은 성문 영각 보살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벗어나서 이 법문은 실로 불가사의하다고 써 있잖아요. 무슨 법문? 선지 법문. 네, 그래서 이 선은 아무나 건들면 안 돼. 곧 부처 될 자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소승의 계호를 익히면 소승의 계호를 보면 이들은 선사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적중간하고 그지? 적중간이가 저기 해가지고 해가도 죽여버리잖아. 그 얘기요. 그래서 누구도 죽여? 달마대사도 죽이잖아. 독약을 6번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 범아제비 아까 말했지만 범아제비는 뭐다? 범아제비가 아까 뭐랬죠? 사마귀. 이 사마귀가 당난거철이죠. 그리고 또 뱁새가 붕새를 따라오려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뱁새가 태봉을 비우던 것 같으니 이러한 따위는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산영호가 쓴 그 말이 경허선사가 인용해가지고 여등암화상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허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여등암화상에서 아주 꾸짖고 있죠. 그 다음 얘는 왜 안 나오냐. 그 다음 경허는 세간의 잣대로는 세간의 잣대를 볼 때는 파괴자지요. 파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깨친 자는 말이 없어서요. 경허선사는 그 세간의 그 대중들의 그 말에 절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경허를 향한 일부의 대중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죠. 마군이 마종 다 했잖아요. 경허의 법제자 하남 중원은 경허하상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선사 경허하상 행장이죠. 앞에 선사 없네. 거기서 써놓을 수 있지. 못 써놔? 선사 경허하상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화상의 오도와 교화 인연은 실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만약 그분의 행리를 논할 것 같으면 여기서 행리를 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하남 중원은 경허선사의 오도한 부분과 또 뭐한 부분 행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그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음식과 성색에 구애받지 않고 호탕하게 유희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였으니 이는 곧 광대한 마음으로 불의문을 증득하여, 여기 불의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경허선사가 깨달은 선사상의 경지는 뭐다? 중도불이야. 그래서 불의문을 증득하여 자제초탈함이 누구랑 저 이통현 장자의 종도자와 같이 툭 트여서인가.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방한함 스님이 좀 예리했던 것 같아. 좀 알았어 뭔가를. 경허선사의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그 예를 들으면 이통현 장자야. 이통현 장자가 그렇게 홀라당 벗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도 가림도 없이 그냥 벌렁벌렁 일어나고 그런 아주 그냥 진짜 무해한 그런 행동을 하신 장자야. 일반인이야. 그래서 이 이통현 장자의 그 종도자와 같이 툭 트여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아니면 선이 흥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하여,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선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일제시대라. 그래서 비분관계, 이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선이 흥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하여는 틀린 말이고, 전봉준 때문에 이렇게 돼서라고 하는 말을 시대를 잘못 맞다를 못하고 비분관계한 건 맞죠. 경허선사가 비분관계한 나머지 몸을 하열한 곳에 숨겼어요. 이것도 잘 방한함 스님이 보기는 잘 봤는데 그 전봉준하고를 매치를 못 시켰죠. 하기야 누가 전봉준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선이 통하지 못하는 곳을 만나가지고 경허선사가 행동을 함부로 했다. 그 외에는 이통현 장자 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그런 수연방강하는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경허선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리에 대해서. 그분의 행리를 논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음식과 성색에 구애받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음식은 그때 그거 먹었으니까 개소주를 그리고 여자를 뭐 범했다 이러는데 일단은 또 문둥이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이통현 장자 같은가 아니면 선이 흥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비분관계해가지고 몸을 하열한 곳에서 숨기고 신분을 낮춰,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핀트는 맞췄더라고. 경허선사가 하열한 곳에 다 숨어? 저 비안도 어디 저 굴 이런 데가 숨어 안 나타나. 그리고 이제 그 신분을 자기가 스스로 낮춰. 약초꾼이라고. 그래서 이 대선사라는 말을 안 하고 약초꾼이다 뭐다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스스로를 기르고 도로서 즐거움을 삼은 까닭인가, 이렇게 지금 그 누가 방한함 스님이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행동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뭐 심지어는 뭐 방한함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공 수월 해월에다 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자한테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히려 제자가 아닌 영호당과 영호당 박한영, 남전당 한규, 그 다음에 만호당 상경, 이 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그 세 사람만 북한을 드나든다니까.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홍곡이 아니면 홍곡의 뜻을 알기 어렵다 이런 말이야.
몰랐다는 얘기죠. 자기가 왜 경호선사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 어디에? 선사 경화상 행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 거죠. 에이, 또 경호선사가 일부러 그 말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알잖아요? 알면 아는 자도 죽이니까. 알고, 주변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는 뭐 역적이니까 막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경호선사 스스로가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무 말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어찌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대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요. 경호선사는 뭐 사소한 예절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대원군이 자기가 저기를 고종을 왕세우려고 파라코처럼 하잖아. 조씨네 풍양조씨네 하고 안동김씨 세도가들 밑에 가갖고 막 기어다니잖아. 가랭이 사이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경호선사도 대중에서 그냥 파라코로 이렇게 찍히면 관심을 안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했죠. 화상의 시에 나와야 안 나요, 이거.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주혹방광, 색부연, 주는 이게 술주자죠. 술도 혹은 방광을 하고 색도 또한 그러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배웠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탐진번뇌 송년연. 탐진번뇌 송년연이 뭐요? 탐진번뇌 속에서 송년연을 보내라 한문이죠. 송년연에서 이 연연이 뭐요? 탐진번뇌 송년연. 에? 연연이 당나귀려자야. 그러면은 경호선사가 탐진번뇌 송년연 했잖아요. 거다가 왜 송년연을 썼을까요? 이 시 가지고도 또 어지간히 지랄들을 해요. 이 시 가지고 심지어는 말이지 이걸 주요색이라고 해가지고 술과 같이 주요색이라고 써있죠. 혹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경호선사가 굉장히 공경에 빠지잖아요. 주혹방광 색부연. 술도 또한 방광을 하는데 색도 또한 그렇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색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 색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색이 그거를 여자로 맞추는 거야, 계속. 그런데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 배울 때 저 색이 얼굴이라는 뜻이 얼굴 안색 있잖아요. 술 먹으면 얼굴색이 방광해야 하네요. 술 먹으면 얼굴색이 방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거를 색으로 번역하는 이상한 인간들을 내가 이거는 색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디요? 공자에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유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파트가 이게 담당이 돼서 나는 선시 쪽이 파트가 담당됐었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색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는데 이거는 유교에 나오는 그 속에 안색을 바꾸듯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색자를 안색으로 쓰는데 꽉 못된 것들이 이거를 술을 넣었다고 주요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떠는데 스님들도 그래. 어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탐진번뇌 송년연 했죠. 탐진번뇌 송년연이 뭐랬죠? 탐진번뇌 속에서 뭘 한다? 보낸다 이런 말이야. 무슨 연연을 보낸다. 여기서 송연연은 뭐야? 이게 당나귀러자예요. 네, 당나귀려자인데 송연연이니까 당나귀는 십이간지에 없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없는 해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당나귀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거는 삶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생사에서 송년여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거기서 빼고 싶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우리 12간지에 들어있지 않는 해를 내가 보낸다니까. 사나마나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숨쉬고 있지만 그냥 있는 그런 년을 경허선사가 송년년을 보낸다고 써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 송년년의 슬픔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여자 취했다고 난리를 떨고, 술에 취하고 여색도 그러해가 아니고, 여기서 여색은 안색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안색도 또한 방광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탐진번뇌로 나기 해를 보내노라. 그 다음 뭐야? 불려중생 오불식, 부처와 더불어 중생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깨달았다 해서 부처잖아.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해야 돼? 나는 부처도 모르고 중생도 나는 알지 못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나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정체성이 여기 없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왜? 송년년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송년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부처와 중생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나는 중생과 부처를 알지 못하니, 왜? 부처를 이뤘으니, 깨달음을 이뤘으니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송년년 연년 속으로 집어넣어서 살 수가 없어. 왜? 이때 우리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알아차려서. 나도 이 시를 수십 번 봤지만 못 알아차렸지. 왜 경허선사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어이가 없네. 이 일본 놈의 새끼들, 이 새끼들 안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전봉준 때문에 역적으로 몰리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의작, 평생 동안 마땅의 작 취광승으로 보내겠다 이런. 내가 뭐로 보내겠다? 취광승. 승은 승인데 취광승으로 보내겠다. 광증을 일으키는 취광. 여기서 이 방광을 할 때 저 광자는 그런 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미친 듯이 내가 취광승처럼 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경허선사 265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시인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가장 위대한 시야 이게. 근데 경허를 우리가 못했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상 스스로가 일생의 행리를 그냥 난 이렇게 살겠다. 송년여 속에서 경허는 눈밭에 쓰러진 불쌍한 문둥병 여인을 자비심으로 얻고 왔겠지요. 자기심으로 얻고 온 거를 여자를 네가 그러면 여자 취해봐. 문둥이랑 너 문둥이랑 잡아. 자? 문둥이가 저기서 나타나면 걸음아 나 살려 도망갈 거야. 어? 뭐 할까봐? 올묵까봐. 어디서 문둥이를 등에 업고 와? 한 방을 같이 쓰고도 색경계에는 색이 있었어 없었어? 색이 없어요. 누가 여자랑 문둥이랑 끌어안어? 이 미친 거 아니고. 주경계에는 술이 없었어. 그런데 술과 더불어. 왜? 일단은 경허선사가 피부병을 치료해야 했었고 또 속상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공한 것이다. 경허는 항상 성공이 있어 없어요?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 도달해야 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 성공이야. 항상 성공이 있어야 돼. 깨달은 자에만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 공성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공성이 죽을 때 가가지고 바로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돼. 항상 성공해야 돼. 언제나.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는 이 깨닫고 난 후에가 어떻게 돼? 그냥 항상 공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공성이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밝어. 항상 빛이 나고 항상 적연하고 항상 적적하고 항상 성성하고. 그렇게 본인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물어봐. 본인한테. 어떤 경계가 와도 절대 끄달려 안 끄달려? 안 끄달려. 그러한 자리가 와야만이 언제? 임종에 오면은 나는 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긴 성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성이에요. 항상 공성. 경사가 항상 바꿔놓죠. 공성이나 성공이나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 경계에서 논이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경허는 말하기를
누구한테? 진진응이가 그냥 아주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 나는 그런 중에도 이제는 항상 성공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것에는 개념도 되지 않는 거려. 개념치 않는 거려. 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진진응이가 알아들었겠어요? 절대 알아듣지 못하죠. 경어의 경지에서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또 걸림이 없으므로 오늘 또 내일 또 다 무사인의 경계에서 뭐가 일이 없으면 오히려 일이 있습니다. 무사인보다 더 센 건 료사인이라고 그랬죠. 료사인. 분주한 경어는 유유차적하며 한가롭게 뭐였다. 이문등등하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문등등 이문은 시절의 인연 따라 살기 때문에 아마 경어선사가 그 전봉준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깨달았기 때문이지. 안 깨달았으면 이거 돌아 안 돌아. 근데 사실은 전봉준 그게 일어난 게 다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 이게. 그렇죠. 그거는 1879년에다가 다 깨닫고 난 뒤인데. 근데 내 나름대로는 보니까 경선사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 서간에. 나는 모른다. 참석해달라. 그러니까 뭐래? 아이고 나는 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뭐가 있다? 게으름과 나태가 있어가지고 큰 병인데 그따 내가 또 치료해야 할 진짜 병이 있어서 못 간다. 처음에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안 해 하다가 나중에 전봉준 장군 아버지가 죽으니까 열불 나왔나. 열불 나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경호선사 마음이 돌아서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리고 경호선사도 많은 그 한이 있었을까 했냐면은 그냥 하지 말 거를 전봉준 보내고 본인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비안도에 가서 이게 전생의 어변이로다. 나에게 병이 하나 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빨리 잦아들기를 바라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꼴까냐. 막판까지 가는 거야. 근데 경호선사가 그 깨달은 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걸 견뎌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깨달은 이유라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다 가셨던 것 같고, 말하면 뭐래. 날이면 날마다 일본 놈 총뿌리가 뒤에 대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도망갈 거만 생각해야 돼. 극한 상황에서 사셨던 것 같아. 그런데도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말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비코터스. 그러니까 다 열려 있어. 다. 알아. 전부 다 알아. 행동하지 않을 뿐이고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행하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살아있지. 두려움이 없지. 죽어? 아이고 너 와봐. 나한테 칼 들이대봐. 어떤 놈 여기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당신이 여기 주인이요? 이런 중이 돼가지고 와서 당신 그 승정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미친년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런 일도 벌어져. 어쨌든 나도 두려움이 없어졌거든. 네가 옛날에 경호 저거 사진 공개 기자회견할 때 충정도 파출소에다가 신분 그거 신변보 그거 신청하랴 경찰.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한테 칼침 던지니까 그런 줄 알으래. 방길 조심하라고. 목 따버린대. 따봐. 그 칼이 너를 다시 찌를 거야. 네 심장을 찌를 거야. 대받았다 몰라?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경호선사 하나 지키려고 그냥 엄청 세졌지. 경호선사 이렇게 못 지키겠더라고. 아니 왜 경호선사 폄훼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어. 어쨌든 또 경고하는데 절대로 아주 폄훼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니들이 하는 경호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문 등등 이문이라는 것을 경호선사가 스스로 행하면서 다만 나서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쌍매로 두드러 맞는 걸로 대신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두드러 맞는 걸로 대신하면서 대중들한테 또 일러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살짝 보이셨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만약에 이게 만공이 남긴 이 경어집이 없었더라면 진짜로 경어선사는 공궁에 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어집이 남아있고 또 이렇게 김태읍 이런 거다 써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경어선사 끝까지 밝힐 거야. 나는 죽어서도 호법신장으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임종에 이르러 공성의 중요성을 진흥하게 설하고 있다. 진흥화상은 다시 대사에게 묻되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요? 초생사, 초범성. 그러니까 뭐야? 뭐를 초래? 응? 초가 아니야. 월생사초 범성. 생을 초월해서 뛰어넘어 월생보다 사초? 생을 초월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거다? 성인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하는 게 목적인데, 화상은 생사를 뭐래요? 생사를 파하지도 않고 부파하는, 생사를 부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 아, 그렇지요. 이렇게 경어가 말을 하죠. 이거 몇 시까지 하는가 그거 안 해놓고 했는데 큰일 났네. 봐봐. 끊었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